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늘 하게 된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자녀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저를 굉장히 갈등하게도 만들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또 사이에 있으면 그런 갈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이 죄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등등.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 영광 가리지 말자. 그런 생각과 함께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채 정작 저의 내면은 갈등이 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들어했던 그 갈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보여지는 삶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보여지는 삶 때문이었구나. 보여지는 삶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죄지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보여지는 저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의 자녀로서 눈에 보여지는 삶 이전에 저의 내면이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살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는 누구인가 고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찍이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가장 거룩한 선민이야 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도 상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얼마나 비난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님일실지라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그저 눈에 보여지는 삶이었지 정작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내면의 삶으로 살아들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실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게 부부로서 가까운 사이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고.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제안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는 출애굽기 19장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리라고요?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서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이 체결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누구인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그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언약의 존속 여부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고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각기 초래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대답한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어요? 깨트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의 이 부부 서약을, 부부 관계를 깨트렸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아내가 남편과의 이 부부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우상에게 절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풍요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여러분 가득 채워넣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어도 제물을 드릴 그 짐승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제물에 흠 있는 것, 내다 팔아도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 병든 것, 그런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걸 슬쩍 가지고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봐도 여러분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망해가면서도 이들은 입술만 선민이라고 말하지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강대국이나 우상들, 물질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정작 언약의 존속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며 순종 여부에 달려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에 대하여 이 언약의 내용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언제나 실패해 왔어요. 말은 자신은 거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언약 순종 여부는 지키잖아요. 그 실패의 삶은 그야말로 이제는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제불능.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뭘 두길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아내가 남편을 더 이상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 자식의 부모를 더 이상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더라. 이 말. 여러분, 이 말인즉 이제 이들은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구제불능. 이 사실에 대하여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에게는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룰 만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구제불능,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이러한 인간의 죄악의 특징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트렸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전적 타락인가?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하는 이게 어떤 의미지 아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막 손가락까지 걸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직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서야 하지 않아요?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서류상 뭐 이렇게 계약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손가락 걸고 여러분 약속한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이나 약속은 너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쉽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약이든 약속이든 뭐 요즘 뭐 언약식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언약이든 약속이든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언약의 개념은 여러분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생명을 건. 그래서 여러분 이따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언약식 한다고 피를 쫙 내가지고 피를 떨고서 피를 서로 마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히브리인들에게 이 문지박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6월절에 하나님이 피를 문 임방에 바르셨는지 다 히브리 문화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누군가 먼저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는 뭐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이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려는 자는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들이 파괴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따르는 이 파괴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구제불능, 전적 타락. 죄의 대가는 여러분 사망 아닙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전적 타락.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사 이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거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상 이들은 여러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이들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제 맺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맺었던 이 언약은 옛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 그런데 이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구제불능이야. 제물을 드리는 데서부터 벌써 죄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어디에 둬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판에다가. 십계명 돌판에 새겼어요. 여러분 돌판에 뭘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워지지 말라고, 영원히 남으라고, 영원히 기록하라고. 그래 돌판에 새겨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워지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돌판에 새겨놔도 인간은 그 약속의 언약을 지켜야 지켜요? 안 지켰어요. 그 말씀을 버렸어요. 아무리 지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놔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손가락 걸고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약속해도요, 내 기분 따라서 언제든지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새 언약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어떨까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때요? 혹시 귀찮다는 생각 안 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 오려니까 꼴보기 싫은 인간 생각나서 오기 싫지는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일까요? 귀찮고 오기 싫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라는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평소의 습성은 하기 싫은 거 죽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 드는 거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귀찮은데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기 때문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법이 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안 나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지고, 오늘 좀 쉬어야지 쉬려니까 왠지 안 될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내 마음에 뭔가 자꾸 동요가 생겨서 그래도 나가야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석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이라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하고요, 다 행동하고 다 판단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주의 말씀이 심겨진 그 마음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성질이 나도요, 마음대로 성질 다 부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심겨진 마음밭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나도 함부로 욕심 부리지 못하고, 염려가 돼도 마음대로 염려하지도 못해요. 예전엔 그저 눈에 보여지는 신앙, 돌비에 새겨진 신앙일 때는 안 그랬어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됐고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됐고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내 기분에 안 맞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의 언약이,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이 속에, 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깊이 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막 살면, 함부로 말하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자꾸만 요동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워지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꾸 주님 앞에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해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는데, 이제 그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옛 언약이었다면 행하는 자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보여지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바로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마음이 이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삶이 억어되고요, 내 삶이 진정 주의 자녀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자가 삶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마음에 심기어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등한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내 심령에 자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두신 거예요. 주의 법을 내 속에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들여서 내 영혼이 진정 말씀 앞에 사모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